지난주에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타 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타를 안 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타를 안 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드신 분,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기타를 치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에서 느헤미야까지 그 구약 시대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시대, 특별히 복음서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예전에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 도전받고자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단순한 어떤 도덕책이나 윤리책 아니면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역사를 운영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끄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창조의 계획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취소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을 위해서 먼저 무장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이 언약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느헤미야의 어떤 눈물 어린 그 개혁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 또 작정,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도루묵이 되어집니다. 결국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요. 이제 이 구약의 그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냉혹한 진리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율법, 이 제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런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 신약 시대를 향한 이게 신약 시대에 대한 어떤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12월 이 첫 주 이미 대강절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대강절의 시작의 절기라고 우리는 그 믿고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미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뭐 율법을 지켜서 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독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것도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가지의 복음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구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52장 7절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던 바로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버림받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절망 속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졌어.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소식.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뭐예요? 그들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뭡니까? 그 절망적인 처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의 이 비참한 처지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이런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들이 겪은 상황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이랑의 항복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항복을 선언해요. 그가 항복을 선언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해방의 소식과 같은 거죠. 고통이 끝났다라는 거죠. 지긋지긋한 일본의 압제에서 그들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자유가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세를 부르면서. 어떤 것보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 뭡니까?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국 교회의 이 비참한 상황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와 사망 가운데 지배를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 대 인간의 그 죄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한 분 이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품에 안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죠.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복음서인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네 복음서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어떤 복음서를 다룰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누가 복음서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가복음서를 선택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자 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서론과 같은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보면은 뒤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사역과 또한 우리를 위한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성령의 그 강림, 이런 모든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고자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성경,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대략 주 30년경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때가 주후 65년에서 한 7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한 35년에서 40년이 지난 뒤에 이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예를 들어서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누가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죠.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또 교회는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구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구절은 이제 들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건데, 그 직접 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순교 당하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고 하면서 이걸 뭔가 기록해야 할 어떤 필요성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붓을 들어서 기록했던 거예요. 붓이 아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2절을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불을 든 사람들이 뭐했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는 4권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위에도 복음서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서가 도마복음서, 또 가룟 유다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 베드로의 복음서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들도 많습니다. 그런 복음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나마 이 4가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자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그 정보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정기들을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가운데 누가도 한몫을 한 거예요. 이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죠? 그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연구해서 살핀 나도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서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다라고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각하께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뭐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쓰고 있다고요?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록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서론이니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들도 어떻게 보면 아름아름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성경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또 성경을 갖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름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들이 기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대상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볼 텐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잡혀지는, 붙잡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확고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혼란한 세대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도 예배 이후에 또 성도들이 준비한 귀한 음식들을 대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을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의 섬김들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음식을 떼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